세상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물어보는 일을 하는데 뭘 물어보는가?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내용으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는 그 내용을 챗 GPT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AI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7시간 만에 썼다고 합니다. 4일 만에 책 한 권을 뚝딱 해가지고 썼다.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생의 목적을 찾는 방법, 인연을 맺는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진실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재물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 아니면 권력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 그 다음에 만족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목표 달성과 만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탐구하고 지속적인 목표 설정의 한계와 진정한 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기 발견과 성장, 삶의 목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인내와 성공, 인내의 중요성과 성공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성장 마인드셋, 계속 성장 발전해 가는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존재감과 올바른 행동,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를 갖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산문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죽음 이후에. 죽을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 사고에서 일가족 9명이 참배를 당했는데 왜 그렇게 9명이나 그러한 큰 슬픔을 당했는가? 팔순 기념 여행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80세. 그 최연장자가 79세이고 아내가 68세, 큰딸 46세, 그 다음에 외손녀 자녀들 해가지고 도합 9명이 순식간에 자신이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 홍보팀 고시와 고시의 부인과 가장 적은 나이인 만 3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만 3살 아이가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36 중학교 중학생들이 죽을지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평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지내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 못 갑니다 그랬어요. 다시 또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는 그리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시 또 보냅니다.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한 석 달 정도 제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석 달 살펴봤으면 많이 봤습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살펴봤을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살펴봤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석 달 동안 살펴보는데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교훈의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첫 부분에가 딱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제가 이 얘기를 딱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이 식물교훈에 있던 내용을 제가 보지 않고 끝까지 제가 보지 않았어요. 쉽게 그냥 딱 읽어버리면은 그렇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궁구하고 또 찾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분명하게 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줬습니다. 그러지만은 마침내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렵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실물교훈의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저는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은 머리가 정말 이전까지는 그냥 캄캄했었는데 불이 쫙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첫 마디를 딱 보고 이해되십니까?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예복은, 혼인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왕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혼인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 예복은 왕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1차 초청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종들 보내가지고 이제 초청장을 보냈겠죠. 오십시오라고 하니까는 다 오기 싫어했어요.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어졌다. 우리는 주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배를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하셨다.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은 없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차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기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십자가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또 거절했습니다.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사자들 중에 몇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버렸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유대 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 성취되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새로 짓겠다라 해가지고 바르코게바 반란이 일어나고 성전 건축 그 자금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이 로마를 대항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온 유대인들을 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도무지 살면은 말썽만 일으키니 각 나라로 다 흩어서 다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온갖 곤욕과 창피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말이야. 메시아 예수를 죽인 민족들이야.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수천 년 동안. 그 다음에 3차 초청.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잔치에 오라는 셋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 것이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맨 1차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의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존경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청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혼인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예복은 왕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혼인 예복은 엄청나게 비싸고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고급이고 좋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이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그랬습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 성도들의 옳은 그 행실,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왕이 준비하는 거예요. 왕.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수많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천주교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이 다 무엇 때문에 초청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양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되는데 이걸 바로 성경이 아닌 여기에서는 하늘 궁정에서는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있었느냐 입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인가? 이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은 내가 준비합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합니까? 뭐라고요? 흠없고 순결한 품성의 예복은 내가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준비합니까? 다시요, 막 섞여요.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의 혼인 예복은 내가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준비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은 누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내가 혼인 예복을 내가 잘 입고 있나 어쩌나. 누가 준비하는 것인데? 왕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이 새 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의로운 품성,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누가 준비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과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아멘. 그는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한을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에게 뭐예요? 마지막 문장은 인성으로 나타나신 시작.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혼인 예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품성의 옷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죄로 얼룩지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정한 것이 선한 것이 있지 않은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될 때에, 결혼 예복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완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아니면은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품성의 의의 겉옷, 혼인 예복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아멘. 이것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매일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친 것은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요, 다시 아침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법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은 지켜지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우리 안에 합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아직 합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혼인 예복이 없이 발견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요. 너무 슬픈 얘기겠죠. 비유 중에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큰 심판날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핑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아무 핑계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돌같이 무거운 죄의 무거운 그러한 마음을 다 빼내어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2025년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서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이 우리가 안전해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에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주 위태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마음,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 제발 이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이 품성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다.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이보다는 세상과 짝하기를 훨씬 더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혹시 제가 이러한 습관과 이 죄악된 것들 단 한 개라도 내가 귀하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그걸로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내일이 해결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로 쫓아가는 그러한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대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뜻이에요. 임금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혼인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다? 혼인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그러한 의로운 그 품성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하루 사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루 사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목숨 걸고 하면 쉽습니다. 목숨 걸고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이 여러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다 보면은 그렇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쳐가지고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매일 우리는 준비된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때는 아직 멀었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죽을 때인 것이죠. 죽을 때. 예수님의 죽는 때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죽을 때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신 그러한 의로운 의의 옷, 예수님의 완전한 그 품성의 옷을 입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2025년에 우리 모든 목포중앙교회 식구들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